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에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저절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 주일에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린 한 여인의 헌신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여인의 헌신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임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나 자신을 이 여인처럼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주님의 십자가 사역과 함께하는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셋째 주일에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길을 가겠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네 번째 주일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길이요,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거사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나라를 뒤엎고 왕위에 오르시면 우리들은 이제 팔자가 핀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에도 몇 차례씩이나 나는 죽으러 간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으니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35절에 이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재빠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왕 위에 오르시기 전에 이미 우리들의 자리를 미리 확보해 놓겠다는 아주 약삭빠른 생각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함께 와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연결해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한 욕심입니다. 내 아들 둘이 야고보와 요한이 좌의정 우의정 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 다른 제자들도 역시 자리에 욕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자랐고 권력 냄새도 못 맡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두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그 속에는 기회만 되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남 위에 서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보시며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데, 지금 이 상황이 죽으러 가는 상황인데 너희들 3년이나 함께하며 가르쳤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왜 변하지 않느냐? 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것이 이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담담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들 내 좌우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느냐? 내가 마실 잔이 어떤 것이고 내가 받을 세례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너희들 내가 왕위에 오르면 좌의정 우의정 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데 내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야. 내가 마실 잔은 죽음의 잔이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제자들과 같지는 않은지 이 사순절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영광을 받는 자리에는 가고 싶어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자리는 피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위해 말없이 한평생을 땀 흘리며 헌신하는 성도들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 너희들 받을 수 있다고 했지. 너희들 대답대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몰랐지만 이 말씀 그대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헤롯에 의하여 칼로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고난을 겪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별명이 우레의 아들일 정도로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에 그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될 만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삽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답했는데 예수님은 그래,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이들은 예수님의 잔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내 좌우편의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얻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기독교의 깊은 진리인 섭리와 순종의 양면성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각각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받아서 그 달란트를 이용하여 장사를 하든지 땅에 묻어두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은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사람이 부족하자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초청하는 것은 주인의 몫이요,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 초청의 기회를 주실 때 그 초청에 우리는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늘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축복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까? 마귀는 여러분이 차지할 그 천국에 대하여 강력히 저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이 받을 축복에 대하여 힘을 다하여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며 사단과 싸워 그것을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은혜,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신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초청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따라가 부활의 승리의 면류관까지 차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2절 이하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분란을 정리하시며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 말씀하셨는데, 공동 번역을 보면 더 쉽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신 이유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의 요절이 이 45절입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한 절로 표현하라면 그것이 바로 요절인데,
이 요절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섬기는 리더십을 말씀하십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섬기는 리더십으로 제자들을 바꾸었고 온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큰 자나 으뜸이 되는 자는 이끄는 자인데 오히려 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 종의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과거처럼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남보다 오래 일했다고 해서 그것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다. 오늘의 세상은 누르고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러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긴다고 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섬긴다고 해놓고 섬기지는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지요. 물건 파는 회사에서도 자동차 파는 회사에서도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서비스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고객을 섬기는, 고객에게 감동 주는 기업이 되겠다고 합니다. 정치나 경제나 모든 곳에서 이제는 섬기는 리더십들이 중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보다 앞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쓰실 때 먼저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보세요. 다윗을 왕이 되기 전에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요셉을 총리가 되기 전에 종으로 낮추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대한 학자에서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사용한 모세를 제국의 왕자에서 도망자로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모세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혈기를 참지 못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 일이 탄로가 나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에 대하여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혈기의 사람 모세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낮아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사람만을 쓰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십시오. 교회의 가장 큰 일꾼은 섬기는 자입니다.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아주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으뜸으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이야기입니까? 나는 낮아져서 섬기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크게 보신다니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면 학사 자격증을 받지요. 학사 그 다음에는 뭐지요? 석사입니다. 대학원 석사입니다. 석사 위에는 뭡니까? 박사입니다.
그럼 박사 위에는 뭐예요? 박사 위에는 밥사입니다. 사람들은요, 석박사보다 밥 사는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하고 대접해 줍니다. 밥사 위에가 뭔지 아세요? 밥사 위에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을 사람은 좋아합니다. 감사 위에 뭔지 아세요? 감사 위에 봉사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낮아져서 희생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봉사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예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서서 어서 오시오, 수고했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김 집사님이 탕수육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 김 집사도 탕수육 먹는데 주님께서 나에게는 적어도 팔보채나 샥스핀 정도 시켜주시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메뉴를 보니까 짜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생겨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저 김 집사도 탕수육을 먹는데 나는 세상에서 성전 건축하느라 고생도 했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에 대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네, 정 목사도 여기 온 거 아나? 우리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정 목사는 짜장면 배달 갔으니 조용히 먹어. 유머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섬기는 사람을 높게 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가장 낮은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 발이 땅에 질질 끌리는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죽음까지도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치셨습니다.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기 위해 찾아오셨고 우리를 섬기려고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오늘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한없이 낮아지셨고 목숨까지도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섬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순절에 주님의 섬김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